모세 시리즈 37강입니다. 출애굽기를 지금 여러분에게 강론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십계명 제일 마지막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러면 목사님,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했으므로 집 안에 거는 탐내도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반론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거는 초딩 수준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딩 수준. 집 바깥에 이웃의 것도 탐하지 말아야 하지만은 집 안의 것도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에게 은혜로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내가 돈을 잘 벌면 아내의 은혜로서 그 남편이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또 남편이 돈을 벌어서 생계를 누리면 남편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동영상에는 뭐라고? 내 집 안의 것을 탐하지 말라. 내 집의 것을 탐하지 말라. 사랑하는 자들이여, 이 탐심,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했던 것은 이 안의 것입니다. 마음의 동기를 말하는 것이다. 그 전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지만은 이 마지막은 이런 모든 행위들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이 마음 안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십계명의 제일 마지막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내 이웃의 집뿐만 아니라 내 집의 것도 탐내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지난 주일에 모세 시리즈 36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37강의 말씀. 여호와가 하늘에서 말씀하시면 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규범, 곧 십계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계명을 하나님이 친히 하늘로부터 이 땅에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거리는 얼마가 되는지 난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온전히 믿어야 돼요. 그리하면 처녀가 잉태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논리와 이성과 합리와 가학의 세계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요, 오직 하나님을 무엇으로 믿어야? 전능하신 분으로 믿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사실을 여러분은 아브라함 강의를 통하여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테스트합니다. 어떻게? 네 사랑하는 독자를 내게 바쳐라. 근데 그 사랑하는 독자 누가 줬어요? 하나님 줬어요? 그럼 여러분이 가진 물질 누가 줬어요? 진짜요? 여러분의 목숨 누구 거예요? 진짜요? 대단한데. 그럼 여러분 서방은 누구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 서방도 주셨네. 그러면 당신 마누라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지. 하나님이 마누라를 주신 거라니까. 그게 마누라를 쳐다보면 누굴 쳐다본다 해야 돼요? 하나님을 쳐다본다 해야 된다니까. 아이고, 저 여자 뒤에는 하나님이 있는데, 저 여자의 백은 하나님인데, 이걸 생각해야 된다니까. 그리해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이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모세에게 약속한 그 약속도 이룬 것입니다. 왜? 호렙산에서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낸 증거를 달라. 하나님 앞에 증거를 달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럽니다. 분명히 네가 이 시내산에 와서 내게 예배를 할 것이다. 거기 증거다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예배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은 이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들에게 말씀을 그곳에서 주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 십계명은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듣고 와서 대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직접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광경이 어떠했느냐 하면 여러분 이랬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지 마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늘로부터 시내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우레와 번개가 치는 가운데서 막 번개가 저기서 번쩍이고 막 여기서 번쩍이는 이런 또 연기가 막 거기서 막 부르르 나고 어디 또 그 영화나 뭐 어디 극 볼 때 뭐 조명 뭐 그런 거 비슷한 막 스치라이트로 막 비치고 막 하는 그런 장면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또 한 기로는 우레와 번개가 치는 이 모습을 보고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너무도 무엇하더라? 무섭고 두렵더라. 무섭고 두려워서 벌벌 이들이 떨었어요. 자, 그럼 묻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수준이 있는 사람이 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틀림없이 여기 있을 거예요. 왜? 제가 이 두려워 떠는 데 대하여 지난번에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기 때문에 답하는 사람이 나는 나올 것이라 기대를 잔뜩 하고 지금 준비하고 지금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두려워서 벌벌벌벌 무서워하고 떨었을까요? 그 떤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온다니까 그래. 저 있잖아 봐.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신앙의 어떠한 것을 잘 보셔야 합니다. 이 비밀이 여기 있어요. 뭡니까? 끝으로 보기에는 지금 무서워 두려워 떠는 것이 무엇 때문이에요? 끝으로는 번개와 우레와 연기와 이런 외형적인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아무리 번개가 치고 우레가 나고 이 막 분위기가 막 이렇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는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죄 때문입니다. 죄. 그 목사님, 아니 성경에 번개와 우레와 나팔 소리와 막 연기가 막 이래갖고 막 빰빠르펑 나팔 소리 나고 막 그래서 이들이 두려웠던 거 아닙니까? 그것은 마치 껍데기에 불과한 껍데기. 정녕 두려워한 것은 그런 외형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가 그러하지 아니한가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참 마음에 편치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리셨어요. 놀랍게도 전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가 다 먹어도 좋은데 저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네가 먹지 말지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담이 두려워서 떨었습니까? No. 두려워 떨었다는 성경 기록이 없어요. 떨 이유가 없어요. 뭐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임하심으로 벌써 등골이 서늘서늘 뭔가 스물스물 우리 그런 게 있죠. 좀 어떤 장소에 가면 머리가 서뜩서뜩하고 막 섬뜩섬뜩 막 무서운 이런 게 오는 게 있죠. 지금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에덴 동산을 거리시니까 말씀하시지도 않고 안 했는데도 뭔가 섬뜩섬뜩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부르니까 그때로부터 이 아담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두려워 떨었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렇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강림하심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과 또 신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임하심 앞에 하나님이 임하심은 그 음성으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모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찾음을 받고 방문을 받은 사람들은 다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볼까요? 사사기 13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삼손의 어머니입니다. 삼손의 어머니가 천사를 만나서 수태고지를 받습니다. 천사는 누구의 말을 들고 오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는 존재가 바로 이 천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사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광채가 그 천사 가운데 임하여 있습니다. 이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삼손의 어머니에게 수태고지를 할 때
삼손의 어머니가 그 수태고지를 받는 가운데서도 두려워 떨떨떨떨 떨었어요. 남편을 만나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그럽니다. 여보,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만났는데 내가 무서워서 죽을 뻔했어요. 마치 헤론의 어머니가 내한테 하는 소리가 똑같아요. 똑같아. 엄마야, 내가 무서워서 죽을 뻔했다니까요. 왜 그렇느냐 여러분, 죄를 가진 인생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임하심과 방과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것뿐인 줄 압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세례요한의 아버지입니다. 그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향단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옆에 와서 섰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면 집에 가 찾아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사가랴에게 임하니까 사가랴가 무서워서 떨었어요. 그때 우리 천사가 사가랴에게, 사가랴야, 뭐 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 우리는 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의 원죄는 이제 씻어졌지만은 우리의 자범죄 이런 허물들이 늘 우리에게 있어. 그래서 우리는 늘 어린 양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 사가랴도 천사의 방문 앞에, 곧 천사의 방문은 곧 누구의 방문이냐면 하나님의 방문입니다. 이것뿐입니까? 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천사가 수태고지를 하나님이 마리아를 찾아오십니다. 그래 마리아도 무서워 떨었습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침상을 달아서 내리던 중풍병자입니다. 그 중풍병자가 침상을 따라서 내리니까, 지붕을 뜯어서 침상을 따라 내리니까 예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어찌했습니까? 기뻐서 할렐루야 찬송했습니까?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중풍병자를 향하여, 소자야, 뭐하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에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 앞에 섰을 때에 다 오금이 저렸고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왜? 우리는 연약한 허물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 참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시국 이야기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가짜 대통령이 말이에요. 감히 기독교를 지금 핍박하겠다고 공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명분이 뭐냐? 정교 분리의 원칙을 목사와 교회가 지키지 않았다라고 그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자가 하나님을 교회를 우습게 봅니다. 이자가 목사이기를, 지금 목사를 지금 2명이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싸우는 주의 종 2명을 지금 감옥에다 집어넣어 놓고 몇 명 더 지금 선발하고 있다는 소문이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바로 정교 분리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정교 분리의 원칙은 무엇이냐?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정교 분리의 원칙은 이것입니다. 정치가 종교에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종교가 정치를 간섭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는
교회에 대하여서도 핍박하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는 교회에 대하여서도 책망하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서 회개케 해야도 하지만, 사랑하는 형제들, 세상에 대하여서도 이 선지자는 책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교회와 세상을 향하여 책망하도록 하나님의 명을 받은 사람이 바로 목사요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그 원칙의 개념과 뜻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금 교회 핍박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결단코 굴복해서도 아니 되고 최후의 1인까지 싸워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오늘 하나님이 왜 시내산에서 하늘에서 시내산으로 임하여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가 첫 번째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순종하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되지 아니하고 복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놓고 그 말씀이 나의 유익에 따라서 이것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순간에,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순간에 그 말씀은 그에게 무엇이 됩니까? 시험이 됩니다. 그런 의미의 시험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제가 말씀을 전에 들었던, 앞에 들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와서 물이 없고 떡이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을 때에 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때 하나님이 저들에게 메추라기를 내릴 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나 아니하나 내가 보리라. 어떻게? 메추라기를 주고 만나를 줄 때 만나를 하루치를 거두라는 날이 있었고 이틀치를 거두라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치를 거두라는데 매일 가서 거들러 가니까 귀찮거든. 그래서 오늘은 이틀치 거다가자. 어떤 사람은 오늘은 사흘치 거다가자. 어차피 뭐 또 내일 또 뭐 나올 걸 뭐 한다고 뭐 머리가 좋아요 뭐 나빠요. 이 천재적인 머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런 천재적인 머리를 싫어해요. 하나님은 내같이 우둔한 자, 바보 같은 이런 자를 이리 하면 이리 하고 저리 하면 저리 하라는 내 같은 자를 하나님이 좋아합니다. 그게 하루치 거들하니까 머리 좋은 놈은 또 하루치 귀찮네 하고 사흘치를 거둬요. 그런데 머리 나쁜 사람은 하나님이 하루를 하나 가라니까 그냥 하루치 갖고 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불순종한 자, 하나님을 시험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이성으로 받고 논리로 받고 내게 유무익을 따라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어느 날 또 모세가 그럽니다. 5일은 하루치를 거두라니만은 6일째 되는 날에는 오늘은 가가지고 이틀치를 거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틀치 사흘치 거두어가지고 썩은 사람은 자기가 뭘 했습니까? 경험과 체험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틀치 거 내가 거다는데 썩어비던데, 사흘치 거다 오니까 썩어비던데, 모세가 오늘은 이틀치 거다는데. 여러분의 경험과 체험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너의 경험과
너의 체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광야에 하늘로부터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저들에게 보이신 것은 무엇 때문에? 저들을 시험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면 누구와 같이 되느냐? 아담과 같이 됩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이런 데 된다니까.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는 존재가 대한민국을 지금 강탈하여서 대한민국을 지금 이끌고 가고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 지금 오고 있는데 심히도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서 하늘로부터 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로 저들 가운데 이렇게 임하셨느냐 하면 지금 너희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 가졌던 이 마음을 우리의 평생에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지극히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던 이 마음을 너희 평생에 간직하고 살 때 뭘 안 하는 것입니까? 죄를 안 짓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결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하늘로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강단을 통하여 이 종을 통하여 친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 죄는 곧 사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죄가 무언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까불고 있는데 결단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령 두려워함으로 범죄하지 않는 이런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늘로부터 이 백성들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신을, 하나님을 손으로, 마음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야. 오늘날 하나님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인간이 누구의 미혹을 받아 마귀의 미혹을 받아 만든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 사단의 음성과 그 마귀의 이상과 마귀의 소리를 듣고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종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보았고 들었고 어디서? 시내산에서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결단코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이분, 곧 여호와로 말씀하신 이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고 사람이 만든 것은 결코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어떤 교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흙으로 만들고 또 단을 쌓는데 돌계단을 쌓을 때 돌이 좀 울퉁불퉁하더라도 그것을 나를 위하여 단을 쌓을 때는 거기다가 정을 떼어서 다듬지 말라는 거야. 인간은 스스로 무언가를 보고 만들어서 섬기기를 원하는 거야. 누구의 영이 있어? 마귀의 영이 있어서 그래.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결단코 이제 우리는 인간이 만들어낸 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떤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본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보고 들은 그 음성이 오늘 여러분이 듣는 이런 복된 귀가 되고 복된 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